무엇을 이야기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귀한 재단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영 목사님과 또 교회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나이가 60이거든요. 사실은 젊게 보이더라도 60년 전에 한국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우리 이권사와 결혼을 해서 제가 31년 전에 여기서 교직에 3년 있었고 그 다음에 군대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한 교회와 직장을 섬겼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 자녀가 있어요. 딸, 아들 그렇게 세 자녀를 두고 교회 시무장로로 심무하다가 저희 교회는 그 룰이 시무장로 10년 하면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는 신앙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신목사님의 외동딸인 에스더를 어떻게 만났고 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스러운 며느리로 저희 가정에 허락하셨는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6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저는 그 보스턴하고 뉴욕 중간에 있는 커네티컷 주라고 하는데요. 잘 그렇게 이야기하면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예일 대학 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예일 대학에서 한 4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그곳에 유학을 와서 저희 교회 청년부 자매로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 교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고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서 상냥스럽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지? 처음 보는 이제 아가씨였는데 그때만 해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를 나누고 또 다음에 볼 때도 항상 이렇게 상냥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에스더가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하고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중남미에 IT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통령 군까지 폭삭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도 제가 그 당시 선교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돕기 위해서 다녀왔고 또 그 다음에도 이제 젊은 아이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마침 에스더도 저희 단기 선교팀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 그다음에 저희 막내 아들 그리고 다른 여러 교회 젊은이들과 함께 제가 인도해서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지금도 못 살아요. 그 IT는 엄청 못 사는 나라고 원래는 이제 프랑스가 점령했던 점령지인데 그분들이 너무나 많이 그 프랑스 백인들이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미국하고 멀리해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나라에 가보니 그러니까 미국 생활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나라였는데 저희가 가서 사역했던 곳은 고아원이나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입원해 있는 그 병원 그다음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런 교회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에스더가 남달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고요. 그 섬기는 모습 속에서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에스더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스더를 좀 도와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시겠죠. 저희 막내 아들하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단기 선교 잠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 하나님의 역사시겠죠. 이제 사귀게 되어서 정말 제가 그런 마음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더를 그때부터 정말 아버지처럼 대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스더를 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오면은 따뜻하게 대해주고, 물론 저희 이권사도 굉장히 따뜻하게 에스더를 항상 맞이하고 그랬는데, 어렵게 이제 공부하면서 또 제가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데 또 잡도, 그러니까 일이 필요해서 이제 그 병원 약국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처럼 어느 그런 인맥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든 곳이 미국이에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어느 회사 들어가려면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잘 들어가듯이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동에 아는 그 간호원하고 이야기해서 S를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수 간호사가 너무나 고맙다고,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에스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듣는 사람도. 그렇게 에스더가 열심히 하고 섬기고 그러는 게 아마 어려서부터 어머님 밑에서 배웠던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죠. 그때는 젊은 아이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안 이야기인데, 에스더가 공부를 어렵게 했던 이유가 미국에 유학비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려운 그 교회들 자녀들 위해서 쓰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미국에서 더 힘들게 아마 공부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볼 때 저희들 잘 알잖아요. 저희 모세 이야기. 모세가 애굽에서 왕실에서 잘 지낼 수 있었지만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그런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혹된 훈련을 미국에서 한 4, 5년 동안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목사님 말씀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에스더가 혼자 이렇게 어려운 역경을 뚫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갑자기 에스더가 그래요.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같이 사귀던 막내 아들이 신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아들은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못 하고 에스더가 이제 저희 부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장로고 저희 와이프도 이제 권사지만, 다른 사람들이 신학교 가고 다른 사람이 선교사 되면 참 좋은데 내 자녀가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게, 그런 건 누구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3남매인데 막내는 그냥 저는 계속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 가정에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그 주님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얘도 1학년 때 이제 어디 그 수련회 40을 가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아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대학 때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그러한 서원을 했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아마 그렇게 신학교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에스더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아들하고 에스더를 불러놓고 이제 그러기 전에 에스더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인섭이하고 같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인섭이가, 제 막내 아들 이름이 인섭이에요. 그래서 인섭이가 신학을 한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면 순종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스더가요. 중요하잖아요. 그 아내들 사람이 반대하면 남편이 신학하기 힘든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에스더가 그렇게 대답하길래, 그래서 이제 둘이 불러놓고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자기들 계획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신학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2주 만에 결혼을 한다고 결정을 하고 예식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작년 10월 말에 결혼을 했어요.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참 귀한 두 부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람이 자기 아들 자랑하면 좀 모자란 사람이 자기 아들 자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크게 자랑은 안 하겠고, 저희 아들도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 듀크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가진 직장도 저희가 미국에서 거의 30년 일을 했는데 저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이제 초년 직장생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나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놀랬죠. 굉장히 저런 아이가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한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한국도 어렵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교회 어려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야, 참 세상이 곧 타락해서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러한 일에 우리 아이들 사용하고 특별히 그 일에 에스더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일은 뭐 저희 가정만 알고 있었지, 내가 우리 신혜령 목사님 전혀 대화를 안 해봐서 무슨 일이 그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과 또 이렇게 사부님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있던 일이었는데 저희가 몰랐을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이 두 젊은이를 통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간증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제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젊은 아이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길게 이야기는 않겠고요, 간단히 몇 마디만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조금만 저기면 목사님이 아까 혼내키시던데 제가 혼날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할 일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세계 선교지에 나가 선교하는 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요. 정말 살면서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게 또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은혜 기도원에 와서 보니까 또 성도님들 생활을 보니까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희들은 그 야고보서의 이야기인 것처럼 실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면서 서로 돕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이 도전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는 말씀을 붙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저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이 크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에 성령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필리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정말 복음이 세상 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되며, 우리 저희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라나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귀한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케 하시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영적으로 또한 육신의 질병도 떠나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